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꺼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러하니 전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오니 인간의 모든 것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삼일체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듣는 귀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 이미 천국의 임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세 가지 비유, 천국의 세 가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적한 곳에서 질문하십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겐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겐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은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많은 일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는 것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안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목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믿음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믿음과 가치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안목이 중요합니다. 둘째, 믿음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믿음과 가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두시고 잣대처럼 말씀의 잣대처럼 오늘 주시는 비유의 말씀을 한번 대조하면서 보시면 여러분에게 큰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안목이라는 것은 마음의 눈입니다. 이 안목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험도 필요하고 연단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지만 사람이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쓰라린 경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안목이 높아지는 순간 여러분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도 안목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안목이 있다면 물건을 여러분이 고르는 그 안목 때문에 미래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안목이 없으면 여러분 후회와 시간 낭비와 물질이 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긴 안목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도 예수에 대한 안목, 믿음의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고함을, 그 울부짖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보셨고 사람들이 그를 막고 그에게 조용히 하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면, 사람이 조용하라 해도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그 음성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안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귀, 그리고 그들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안목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라고 하세요. 이 시대 참 불행은 보여주는데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들려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끝없이 탄식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데도 그 성령의 불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성령께서 탄식하신 소리에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결정하며 여러분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자꾸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이 시대에 다 강건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힘든 일 없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민 없는 사람 이 시대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 크고 작음의 문제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 속에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하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지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혀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백하는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것, 사단은 우리를 자꾸 무너뜨립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응답받지 못한 일, 매달린다고 응답받을 것이냐라고 끝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건 사단의 생각이고 사단의 술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용골 목사님, 여기 김장로님도 이용골 목사님을 잘 아시는데, 여러분, 이용골 목사님이 하시는 그 간증거리에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실 때 며느리가 애를 잉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에게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잉태하실 줄 아멘 하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는데 며느리는 가만히 있는데 시어머니가 아멘하고 화답하더라는 겁니다. 10개월 후에 이 시어머니가 잉태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와 동행하시고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 되신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를 위함이었구나라고요. 고통은 다 지나갑니다. 슬픔도 다 지나갑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참게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무릎 꿇게 하셨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무슨 응답을 받을 수 있냐고 얘기를 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것 때문이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때를 위함입니다라고요. 이때를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안목은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때로는 재정이 없으면 그 꿈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되면 그것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안목이 정말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 가다 보면 여러분 빚진 것도 다 갚을 수 있고 마지막에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를 위하여 목숨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에 목숨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힘으로는 환경은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낙심케 만들어도 우리의 도움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자가 당신입니까? 그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에게 말하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토와 몸된 재단이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붙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려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붙잡아야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의 영께서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억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 나오고 복음을 듣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복음이 증거돼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가 이곳에 와 치료받아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와서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나오지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돌아갈 때는 나와 함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임만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 두려우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됨이라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고민하는 제자들, 처음에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라는 잘못된 안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이후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홀로 보내심이 아닙니다. 양들을 늑대 가운데 보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홀로 보내심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과 함께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만한 가치가 있으십니까? 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안목이 있으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안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임재하시고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냐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믿어야, 그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이름만 부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속에는 불순물이 사라지고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불연단을 하시고 그 불의 심판을 받을 때 다른 것은 다 없어지지만 남겨있는 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신 것은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주 앞에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예배에 대한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많은 것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지금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우리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4절 보겠습니다. 4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시대에는 뭐 다른 데 보관해 둘 은행도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귀중한 보화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자녀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았고, 주변에 친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 중에 갑자기 질병 중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겁니다. 보화는 땅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본질은 존재하는데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어느 자가 가다가 그 밭을 일구다가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좋은 것을 발견해도 그 안목이 없다면 그걸 버렸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수석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돌이요. 근데 그것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가치가 얼마다 설명하는데 제 눈에는 그냥 돌입니다. 돌. 뭐 설명해줘요. 이것이 사람 그림이고 무슨 그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제 눈에는 돌입니다. 오히려 저한테 주고 미래에 투자하면 잘 될 것이라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저에게는 돌일 뿐입니다. 안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감추인 보화입니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그 보화에 대한 안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 똑같은 것이 우리 눈에 보여도 믿음의 안목이 있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양만 갖춥니다. 적과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골리앗에 나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싸우려고 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사람 앞에 범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득죄하지 않기를 구했던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나보다 먼저 보내신 하나님, 너희들보다 먼저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주신 이 뜨거운 불이 견디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위해서 쫓아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부귀영화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안목이 있었습니다. 물질은 없어질 수 있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사울이 악신이 그에게 들어올 때 어떤 일을 행하는지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이 가득한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을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기뻐합니다. 그리고 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소유가 아닙니다. 숨겨두는 겁니다. 먼저 발견한 사람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겨두고 돌아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안목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믿음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 밭을 살 만한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 밭에 감춰있는 보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더라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귀한 보화를 얻었습니다. 둘째 볼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5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간 겁니다. 진주라는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근본을 가지고 그는 출발했던 겁니다. 다른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좋은 진주를 원했지만 그 발견한 진주는 극히 값비싼 진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붙잡으면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모든 일이 형통할 것 같고 병도 나올 것 같아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전보다 좀 나아지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가 발견한 것은 삶의 형통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보다 복된 일이 있으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떠나건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 하십니다.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흥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얼마에 팔겠냐고 흥정하지 않습니다. 그 진주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냥 산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값비싼 줄 아는 그 가치를 알면도 불구하고 흥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옳다,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내게 도움이 될까? 내가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내게 무엇이 도움이 될까? 1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 심령이 꼭 주의 전에 나와야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일까? 라는 여러분 삶 속에 저울질하고 계시다면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곳,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된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양은 있습니다. 하지만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우리는 부인합니다. 의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어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모양만 갖추지 말고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그 능력을 부인하지 마시고 그 능력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은 흥정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쟁취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들어가면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빼앗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셋째 비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보게 되면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라고 하세요. 바다에 그물을 쳤습니다. 각종 고기를 다 모읍니다. 여러분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물에 걸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들이 만약에 자기의 육적인 것과 자기 삶 속에 물질적인 것을 위해 산다면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형통을 원한다면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인가 원하는 자기의 생각대로 남들이 들어준다면 그것 때문에 그것에 빌밀하여 찾아올 것입니다. 이민 생활에 힘들면 위로를 받기 위해 교회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뭘까요?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구분하십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 천사들이 우리를 다 불러 한 곳에 모을 때 하나님은 염소와 양을 구분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십니다. 지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심판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풀무불 속에 넣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비유를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만한 말씀의 안목이 있어야 하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가능함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하나님의 심령을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한 대로 갚으신 그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셔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안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간음하시고 말씀으로 측량하시고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가 살아남는 것, 이 코로나 시대 또 제3의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말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능력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 고통해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복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해도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끌으시는 성령의 내재하심이 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 말씀의 안목을 주십시오. 믿음의 안목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때를 위함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배우시기를 바라요.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마시고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나보셨잖아요. 세상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또 사람들을 불안해 만드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면 이겨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가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의 것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걀 다 마치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래요. 흥정하지 마셔요. 여러분 쟁취하는 자입니다. 모양만 갖추지 마시고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때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기도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돌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안목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그다음 믿음의 가치를 가져서 내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주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사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여러분 괴로운 인생 속에 주께 행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속에 아버지 또 다른 인도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세상이 진짜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불안한 마음을 언제까지 유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 내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치료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은혜를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하고 기뻐하신 일을 바라보며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든 무리 속에 아버지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 주 이름으로 나간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 붙잡지 않고 단창 붙잡지 않고 칼과 검을 붙잡지 않고 오직 여호와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에 탄식하신 주님의 교회 하나님 붙잡아 주시사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때를 위함이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다시 할까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이제는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며 이런 믿음의 안목 가지고 승리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주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깨닫고 소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양은 갖추고 평생 동안 살아왔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재단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보고 세상의 것 듣다가 시간만 허송 세월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시고, 부활을 찾고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과 진주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모였지만 의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눈물과 피와 땀입니다. 갈등하며 드린 손길도 있겠지만 하나님 약속 붙잡고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신 약속을 이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린 손길에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이들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성도들 위해 마지막 때에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무정하며 정말 원한을 정말 그것을 풀지 않는 상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눈물 흘려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강건하여 도모로 받은 인생 주의 복음만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관리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다. 빨리 완쾌되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며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섬을 기억하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터와 주님의 몸된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